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2장 25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는 아니함은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송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오전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가 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허락된 자리인 줄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인 줄 알고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필요한지 잘 듣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참된 기독교의 소극적인 표시가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삶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삶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참 무정하신 분인 것 같죠. 아니,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으면서 거절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힘든 삶을 살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려는 신자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당시 바벨론은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런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며 가장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을 세상이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극적인 표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1장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2장은 그렇게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은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잠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꿈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죠?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나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꿈의 의미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꿈을 꾸면은 그게 너무 생생해서 그냥 꿈을 깬 뒤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 그런 꿈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런 꿈을 좀 덜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꿈이 미래를 알려준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꿈은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꿈은 반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죠? 또 어떤 꿈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어떤 꿈이 그냥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 이게 정말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닌 꿈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면 그냥 전체 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나를 모르는 내 모습이 이제 꿈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깊은 곳의 욕망이 꿈을 통해 나타난다. 이게 여전도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에 나오잖아요. 그 정신분석학 이걸 주로 다루고 그 프로이트라는 분이 이거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같이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론이잖아요. 이론. 그죠? 사람이 꿈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 해석도 그냥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 다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꿈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하던 게 꿈속에 나타나는 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요셉 시대에도 나왔고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도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계시도 주셨고 다시 돌아오라는 계시를 주실 때도 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꿈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꿈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주시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꿈은 반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꿈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약을 보면은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모든 꿈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 대해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꿈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꿈들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신자들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이거 다 아시는 보통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는 꿈에서 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신상입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쳤을 때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 버립니다. 그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해줘. 금머리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다음에 있을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제국,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세 번째 일어날 나라, 마지막으로 새로 된 종아리와 종아리도 그 다음 일어날 나라이고 그 나라가 어떤지 이제 쇠와 진흙이 섞인 그 발이 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네 명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로마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들이 이 꿈의 내용을 더 구체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차례대로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마사 제국,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 게 가장 건전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데랑 바사를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7장 이후에 짐승의 환상을 보면은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보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보는 게 맞죠. 네, 이 느부갓네살의 꿈꾼 요 지금에서의 요 해석은 각 그 신상의 부분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보다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 손대지 아니한 돌, 산돌,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돌 하면은 우리는 딱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새로 된 종아리, 둘로 나뉘는 제국이 로마 시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돌로 금신상을 무너뜨린다. 예수님께서 무너뜨신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 이게 너무 당연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인 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인 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다는 아닌 겁니다. 돌이 신상을 깨트린 다음에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또 돌이 타작기로 그것을 신상을 타작하듯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하실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돼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4에서 16절을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하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요. 그들을 버러지라고 했어요. 버러지라고. 성경이 사람을 벌레로 표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얘기하자 욥의 친구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편 22편 6절에서도 조롱거리가 된 시인 자신을 향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문맥에서는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방왕 바사 고레스가 일어났을 때 열방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은 고레스 앞에서 버러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가치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타작기가 됩니다. 이가 새거인 타작기. 타작기는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날이 새거여서 날카로운 타작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산을 부숴서 가루가 되게 하십니다. 바람에 날리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는 역할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실 일이 오늘 느부갓네살 꿈에 등장하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꿈에 나오는 신상들은 역사 가운데 등장할 사람들이 만든 제국을 말해줍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7장 이후의 환상이 이걸 더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가 그 환상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 갑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가설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전 2세기에 그 일이 다 있고 나서 쓴 일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들은 상당한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을 향해서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상이 광채가 매우 찬란합니다. 커요. 그리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따를 만한 거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 밖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광스럽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전에 황제들이 만들어 놓은 거축물이나 뭐 유적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들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뭐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연예인들만 봐도 영광스럽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따르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또 두렵죠. 그들의 거역하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짜들 말고 진짜 전문가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말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들은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신자들이 그들의 허무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그 신상을 쳐서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고 온 세상의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신상을 치기 시작한 것과 신상이 무너져서 가루가 되고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7장 이후의 환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돌이 인간이 세운 제국, 이 세상을 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된 겁니다. 돌이 신상을 친 거는 시작이 됐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나라를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합니다. 이 일은요, 로마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의 네 번째 부분은요, 로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와 그 시대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운 제국, 사람들이 세운 사회, 사람들이 세운 문화, 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허무한 것, 의미 없는 것으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이사야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전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시온을 향합니다.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민이 그 말씀을 들으러 갈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도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 크고 광채가 나고 무섭기까지 한 신상을 부수고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산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신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봉사도 하고 못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웃을 돕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좀 애매하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삶 가운데 이웃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웃을 돕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 구원은 가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죠. 신자들은 당연히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은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세상을 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살아내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 진짜 교회는 진짜 사람의 모습. 우리는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그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회구나. 이런 나라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는요, 이런 사명을 위해서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는 건요, 바벨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 속에 사는 게 이런 사명을 위해서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신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신상을 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워서 쫓아가고 싶고 두렵습니다. 굴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전에 분명히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을 위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답하신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고민해도 세상 역사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봤던 우리 이사야 41장에서 신자들이 너무 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41장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별된 성도로 사는 신자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무가치하지만 구속받은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작기가 되도록 하셔서 산을 가루로 만들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들을 통해 크고 두려워 보였던 세상은 그들의 허무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가장 사람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지만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하니까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기 위해서 알아야 했던 것은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냐 해석하지 못하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셔서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신 것만을 바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알도록 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주님을 따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의 양식을 바라며 이 세상 가운데 손대지 아니한 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이 약속하는 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다 헛된 겁니다.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의지할 게 아닙니다. 써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역사의 끝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타작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돌로 살아도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그 돌로, 그 타작기로 세상을 살아도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도 살아도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